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54번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가는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궁전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에 이야기가 오늘부터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곳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13장에 각 지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가서 그곳에서 비옥한 땅이라면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녀와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은 그곳은 기골이 장대하여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장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이 백성들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애굽에서 죽는 게 낫고, 애굽으로 가면 고기라도 먹고,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가나안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내게 들려진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이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거룩함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달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거룩한 말들을, 이게 기도고, 그래서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잠도 자고 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도가 되게 하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진솔아, 사랑하는 용아야, 사랑하는 체리마라고 부르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30절도 가서 읽어볼까요? 30절, 14장 30절 시작. 결단코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그래서 남자 장정 20세 이상은 다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 33절에 의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 불만, 원망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14장에서 오늘 20장 읽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40년이 다 찬 오늘 가데스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는 금세 갈 수 있는데 오늘 에돔 사람들이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 우리는 일찍이 출애굽기 우리 또 가볼까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13장인가에 나오죠. 13장 17절 13장 17절에 그 바로의 궁전에서 43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늘 블레셋 길로 바로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보내는 것은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뺑뺑이를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오늘 38년 광야 생활은 14장부터 민수기 14장 원망과 불평 이후부터 오늘 20장까지의 38년의 생활이 많이 생략됐어요, 중간.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오늘 이날이 40년 1월에 어떻게 되죠? 미리암이 와서 가데스에서 죽음을 겪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때때로는 뺑뺑이 인생으로 우리를 돌고 돌게 하세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 왜 이러지? 라고 원망도 하고 그 정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픔이었든지 눈물이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코로나가 임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묻고 묻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물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눈물 없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20장 1절에 보니까 가데스에 도착한 후에 그들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지는데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디암이 광야에서 40년 1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장면이 2절.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려고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사막은 다른 곳에 비해서 오아시스가 있는 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38년을 돌아왔을 때 당연히 그곳에는 축복의 우물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와보니 그의 심한 가뭄이 들어서 모든 샘이 다 물이 막혀 있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은 죽을 것처럼 지금 거칠게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 2절, 3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기 표시해 놔 보세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계속 똑같은 건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3절.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꽉 같이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려둬 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고. 맞죠, 여러분?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죽을 때 그때 나도 혀 깨물고 죽든지 확 죽게 냅두지 뭐 좋은 일 있다고 여기까지 뺑뺑이를 돌렸냐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4절로 가보세요.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질지 뻔하죠. 무슨 얘기냐면 다 안 좋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면 그 다음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쁜 곳으로, 세 번째 원망입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하고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산에 진미를 해서 바베큐를 구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IQ가 좋아서 이 좋은 머리로 막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땡큐, 감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한 그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 깊이에서 오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서 오늘 계속 뭐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감사할 수 없죠. 없는 것만 없다고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인데, 그 말은 긍정의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뻥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지고 응답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말, 믿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남편을 닮아서 머리가 안 좋다, 아내를 닮아서, 당신네 가문을 닮아서 머리가 안 좋다, 이거 싸운다 그러면 뭐 답은 없어요. 그죠? 그거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었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게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면 그 자녀를 축복하고 이를 통해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에서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덜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약해 보이는 것을 요긴하게, 부족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각각의 지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키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똥 묻은 그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너, 그것이 더 더럽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문제만 생기면 늘 어떻게 했죠? 가장 큰 은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으로는 무조건 갔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 전혀 없어요. 믿음의 수준이 아직 되지 않으니까 너가 이거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지, 딱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허물, 내 죄,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용히 그걸 덮어주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면 6절 7절에 보니까 반드시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서는 몇 초라도 우리가 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또 1분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도 반드시 그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신다든지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기도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그죠? 8절 중요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중을 모으고 오늘 모세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참 하루 종일 고민이 됐어요. 결국은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가 지팡이를 2번 내리친 게 문제인가? 아니면 오늘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라고 그 백성을 저주한 것이 문제인가? 저도 여러 각도에서 오늘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물은 후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이미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에도 이미 있었죠? 그때와 구별되는 게 뭐예요? 그때는 한 번만 쳤고 오늘은 2번 내리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오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너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승질 내가지고 혈기 부려가지고 이 거룩함을 감췄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한데, 더 정확한 정답은 어디서 제가 찾았냐면 오늘 20장 24절로 가보세요. 아론이 5월 1일, 1월 1일, 40년 1월 1일은 미리암이 죽었다면 40년 5월 1일에는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고는 11월 1일에는 모세가 40년, 그 해에 3명 3남매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디요? 가나안을 가지 못하게 되는데 2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역했기 때문이라. 거역.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여태까지 이렇게 충성되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오늘 거역했다고 말을 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선 그렇게 고생하고서 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물어보고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날마다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더 깊이 한번 적용해 보면 다시 우리가 성소로 예배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매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묻지 않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오늘 가서 6장까지 다 읽어보시고 성경 꿰뚫기 하늘 땅 하면 제가 말라기에 흐르는 5가지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말라기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예배에 대한 거 이야기하다 그걸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먼 거 저는 거 내게 드리고선 온전한 거 드렸다 얘기한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마당만 밟고 가려면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책망하는 예배에 관한 책이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묻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묻지 않고 또 드리는 그 헌신은 자기 열심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또 그렇게 묻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요, 대부분 중언부언 기도가 돼요. 또 묻지 않고 드리는 그 사랑은요, 가식적일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신앙은 형식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병원 갔다 오면서 내가 열심히 한의원을 처음 갔더니 아니 뭐 이렇게 양약은 그냥 이렇게 모강지 그냥 약 먹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잡는 게 그냥 급선무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체의학을 믿으시는 한의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약이 하는 거를 한의학이 유일하게 하는 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한의학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는 양약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홍삼을 많이 먹고 침을 맞고 하는데 저는 여태 거꾸로 50년을 산 거잖아요. 왜요? 이게 간땡이가 붓고 이게 차가우면 뜨거운 물을 넣어야지 말랑말랑하면서 소화가 돼가지고 역류성이 안 오는데 차가운 데다가 몸이 뜨거우니 막 그냥 또 차가운 것만 평생 먹은 거예요. 한겨울에도 찬물, 슈퍼 갈 때도 반바지 입고 그러면서 집사람이 한여름에도 그냥 다 좋아요. 우리 집사람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해. 한여름에도 근데 겨울 이불 덮어. 그래 나랑 맞을 수가 없어. 한겨울에도 저는 몸이 뜨거워서 이불을 안 덮고 그걸 자랑을 했다니까 제가 의사한테. 그러면서 제가 건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보세요. 속이 추우니까 건열이 막 나면서 몸에 열을 맞추려고 막 이게 억지로 열을 나가지고 그래서 이불을 안 덮고 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는데 맞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모르면 용감하고 모르면 무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골병 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하인이 있는데 주인이 일을 시키고 저기 읍내 다녀왔는데 그날 시킨 일은 마당에 풀을 뽑아라 라고 했더니 깨끗하게 다 뽑아놨어요. 그 하인이 뽑아놓은 건 뭐였다고요? 풀이 아니라 잔디. 무식하면 열심 내고요. 열심 내면 일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잔디를 도로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묻고 또 묻는 이 신앙이
그래서 그게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책망. 그래서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충격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믿지 않았다고 책망했을까요? 지금까지 입히고 먹히고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는 그냥 그들에게 물을 주라 했으면 물을 주면 되는데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이 반역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는 그것.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실 텐데 저도 요즘 이제 이렇게 한 27년 목회하니까 무슨 생각이 올해는 부쩍 드냐면 야 내가 하려고 하면 나 몸 괴롭고 성도들 괴롭고 내 기준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 어떻게 해요? 한쪽 눈은 좀 감고 한쪽 귀는 닫아야 되는 게 이게 목회구나 하는 생각이 요새 마음 가운데 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다는데 뭘 아멘데 아멘. 목사님만 했으니까 잘 그래요 여러분.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기도할 수 없다. 우리 많이 그러죠.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거를 우리말로 막 바꿔가지고 목사님 기도 갈라 그래도 육신이 연약해서 난 못 가요. 아유,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흉내내가지고 내 말로 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 혈기와 욕심으로 백성들을 책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 즉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반역한 백성이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뭐예요? 그가 죄를 짓고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고 지금도 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면 우리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기도의 대상이고 아픔의 대상인 거지 그것이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닌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믿음 없이 저주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바로 거역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뭐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파해야죠.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아픔을 줬으면 우리 목사님 벌 주세요, 저주하세요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 깨닫지 못하니 우리 목사님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어졌다가도 또 만나고 또 돌아오겠다고. 왜? 한번 받아본 사랑은요 지금은 몰라도 여기저기 다 부딪히고 인생 가고 세월 가보면 그 받은 사랑이 그냥 값싼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이고 지금은 그냥 내가 받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상 광야에 좀 가보라니까요. 거기서 손 한 번 내밀면서 집사님 어서 오세요, 권사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왜 식냐고요? 마음이 식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랑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 안 돼요. 교회 저주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 쓰지 마세요. 배신이라는 말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배신이 있어. 오늘까지 있다가 또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디 와서 배웠냐면 오산 와서 배웠어요. 오산요. 또 말씀드립니다. 좁아요. 돌고 돌다가 어디로 오냐면 가데스 여기로 다시 와요. 여기서 나갔는데 여기로 다시 집 나간 아들 돼서 목사님 저 장로 안 시켜줘도 되니까 이제 가도 되나요?
아유, 오세요 집사님, 오셔요. 교회가 무슨 오고 안 오고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 그 대신 제가 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교인들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오세요. 그냥 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오면 또 집 나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사람 잡고 병 주고 약 주고, 이제는 이제 27년, 이제 눈앞에 30년 되니까 막 희미해짐이, 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산에 와 보니까 좁으니까 하루를 만났다 헤어져도 그게 성경적이고, 뭐 제가 그렇게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가 옮기게 한 게 맞다면 그를 축복해서 보내면 그는 다른 곳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본인 실수로 이만하고 아픔 주고 떠나셨는데 미용실에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있는데 미용실에서 뭐 이랬는데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유, 교회가 어디가 좋나요 하고 미용실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용실 이분이 원장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하늘 땅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뜨겁고 사랑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역추적해가지고 봤더니 여기 교회 다니다 사랑받고 이러 해가지고 사랑 더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또 사랑 나눴더니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떠난 집사님이 떠나보니까 그만한 사랑이 없다고 본인이 와가지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미용실 주인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늘 땅 교회가 좋다는데요 이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오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바꾸시고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미움은 진짜 갖지 말고, 어떤 모양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축복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단 한 가지. 레위기 11장 45절로 가보실래요?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디죠?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흐르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인데 왜 구약에는 수도 없는 제사를 지낸 거죠?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거룩하신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긍휼의 눈물이 결국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선교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백성들을, 열방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 그러면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뭐죠? 깨끗한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 깨끗함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성결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 거룩한 신앙, 거룩한 헌신, 거룩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투두 무엇을 했냐가 우리의 존재가 아니야. 그래 내가 신방도 하고 목사하기 때문에 뭐도 하고 뭐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how,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거룩한 존재로 준비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일을 자선 남을 많이 도왔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과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가 선해야만 결과도 선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첫 마음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겸손하고 다 처음에는 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왜 목이 우리가 곧아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존재라는 게, 내 실력이 다 뽀록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지켜낼 때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변화로 연결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오늘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 존전 앞에 서야만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봐도 거룩함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앉혀놓으려 그래요. 예배로 여기 갖다 앉혀놓고 남편 그래서 괴기도 삶아주고 하고 어려워요. 제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냥 그 80년대 그게 그렇게 남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누나가 토요일만 되면 떡볶이 해주고 또 카레라이스라는 것도 5학년 때 전화 가서 누나 밑에서 처음 먹어. 근데 그거 먹고 나면 꼭 내일 교회를 가자는 단서를 거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이거 먹은 거 다 토할 수도 없고, 누나 나는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이잖아. 그러면 내가 종갓집에 마다들러서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걸 아는데 누나 그런 얘기하면 내가 가운데서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럼 누나가 또 그러다가 누나가 또 잘해줬는데 제가 간다 그러다가 또 약속을 어기면,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태권 소녀로 변신하면 중학교, 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 용연이는 성공했어. 전 하나님께 여한이 없어. 지금 160이 거의 다 돼요. 147일로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할렐루야. 예, 온다 예, 아주 이게 속담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 호랑이 제 말하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그래요. 누나가요 147도 안 되는데 자기 약속 안 지켰다고 개년의 새끼, 주루할 놈의 새끼, 육실할 놈의 새끼, 조선 팔도 욕을 다 먹고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내놔라, 학비된 거 내놔라, 결국 날라차기. 그러면 한겨울에 맨발로 시청까지 도망간 적도 있어. 그러고는 이렇게는 내가 못 산다, 집에 부모님 찾아가야지. 그래서 주일 아침에 누나가 교회 간 사이에 하루는 가방을 다 싸서 강원도로 나는 낙향하겠다고, 월요일이면 학교 가야 되는데 강원도에 읍내까지 갔는데, 읍내에 누님이 농협에 근무하는데 누나를 먼저 만났어. 나는 큰 누나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이제 짐을 싸서 왔다. 그랬더니 누나가 저를 잡고 몇천 원 찔러주면서 재아가 돌아가라. 집에 가서 엄마 알면 너 큰일 난다. 속상하다. 그래서 택시를 다 타고 성남까지 올라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 누님이 그러다 내가 교회 들러 빠지니까 그때는 또 들러 빠졌다고 날라차게 하고, 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교회만 또 들러 빠졌다고.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제 잘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가데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4절 에돔 왕에게 특사를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에돔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기 때문에 에돔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원래 다 한 형제였다. 여러분 자꾸 손잡으면서 한 형제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돈 꺼달라고 하기 쉬워요. 아닌데 자꾸 형님 그러고 저한테 부르면 뭐 좀 도와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형님 이것도 내가 요새 무서워 나보고 갑자기 어느 날 형님 이러면 조심해야 돼. 자 그래도 괜찮아요? 형제였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 너 다 알지 않냐. 내가 받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상상해 보면 어떻게 15절 16절은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는데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다 알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날 잡아 드시려고 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에는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에 가데스에 있는데 청하건대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제발 이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더니 18절 에돔왕은 대답이 짧습니다. 하여튼 죽겠다고 말하는 거는 길어요. 여러분 이거 지혜에 다 세상 사는 아니 죽겠다고 봐달라 잘해달라 이러고 말하다 보면 길지.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딱 하면 누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발 오네시모를 내가 옥중에서 낳는데 너가 너에게 마땅히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과하오니 복음으로 낳은 이 아들을 이제는 너의 형제로 여겨주고 그는 없으면 안 되는 신복과 같은 자니 그를 받아달라. 요한일서도 52줄을 한 장 가지고 설교한 내용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길다니까요. 길게 얘기하는데 대답은 짧아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짱돌을 던지든지 칼을 던지든지. 자, 그래서 또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그렇다면 지나가겠다. 다만 우리나 우리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너희 물을 먹었다. 그럼 그것도 내가 값을 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20절에 또 뭐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돌이킴이라.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22절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으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싸우면 애굽으로 갈까봐 싸움을 피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40년을 돌아서 결국은 에돔 사람과 또 싸워야 되는 지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도사리고 싸울 제목들은 늘 있어요. 집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세상 직장 가도 싸울 일 있고 심지어는 교회 가도 싸울 일이 있다고요. 어디 가나 싸움은 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라는. 그래서 오늘 호르산으로 돌아서 40년 광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도 가나안의 한 족속으로 곧 이렇게 이제 땅을 이렇게 분할받게 되는데, 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다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 가나안은 여러분 뜻이 무엇이죠? 시뻘건 뭐 그런 의미예요. 뻘건 땅. 그래서 지도를 펴보면 가나안에 속한 땅은 다 이렇게 뻘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돔 땅까지 나중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는 그렇게 되고요. 19절. 그래서 싸움이 늘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화평의 방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24절.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아까 어디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다, 반석을 친 그곳을 무리바, 무리라 하고, 무리바는 뭐라고? 다툼이라는 뜻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오늘 아론의 죽음에 대한,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그가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두 번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것을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거역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거역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을 못하고 우리가 포기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뭐해? 더 악해지는데 이러는 거지. 정말 믿음은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자, 이 시리즈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대강절 애드벤트, 우리는 곧 도착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가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찾기 어렵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내용은 뭐냐? 에레미야가 그발 강가에 포로돼서 붙들려 가서 웁니다. 날마다 수금을 부르면서 늘 울어요. 그래서 1장 3절 4절 5절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눈물이 뺨에 흘렀구나. 내 친구도 이제는 다 떠나고 돌아갈 곳이 없구나. 지금 에레미야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장 1절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막으시고 나의 뼈를 꺾으시고 쓴 담즙과 뭐를 먹이고 나의 하여튼 다 안 된다고만 얘기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침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에레미야가 3장 아침에 회상하 온 적 그 구절 있죠?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2절, 23절. 계속 원망해요. 18절엔 내 소망 끊어졌다. 19절은 나인데 쓴 거 담즙 이런 것만 먹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바꾸시냐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졌다고요. 여러분, 상담학에서는 이 구절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그럼 직면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회피하려고 술 한잔 먹고 하고 쉐주 이렇게 하고 딱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다시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또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나오는 말 중에 뭐냐, 생각의 힘을 기르라는 건데, 이 생각의 힘이, 버텨낼 힘이 생기면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저도 제가 살아온 거, 왜 5학년 때, 아니 집이 빚을 6억 졌으면 그냥 다 같이 보내든지, 왜 이 맏아들이라고 서울 보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춘기 시절 엄마 품에서 따뜻한 밥 먹고 해야 되는데, 전화 한 번 했다면 그냥 이장네 집에 그냥 그 성황당 나무, 고목나무에 한 대 그냥 스피커 걸렸는데, 성남에서 제기가 30분 뒤에 다시 전화한다고 전화 왔어요. 영희 엄마 대기하세요. 그러면 그거 밤매다가 그냥 막 주랭랑 30분 뒤에 안에 맞춰야 되니까 막 산골짜기 갔다가 그 이장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따르릉 육안에 모시모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엄마, 나 보충 수업비 안 나가지고 교문에 적혔단 말이야. 나 학교 가기 싫어. 아유, 이게 한 달 걸려. 그러면 엄마가 내일 일꾼 얻어서 안 된다. 다음 주에 장애 읍내 비 오는 날 가서 붙일게.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 그러면 나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동장님 집에 가서 반드시 사인 받아야지. 옛날에는 전출이 가능해, 그죠? 동장님 아는 사람 한 사람이야. 동장님 집 찾아가요. 몇 동 몇 호라고 써 붙여놨어. 딱 가가지고 놓고 해요. 그러면 동장님이 나와서 누구냐 그래. 그러면 저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이 뭔데 저쪽 집에 저 이사 온 거 아시냐? 그러면 아신다 그래. 그러면 끝났어요. 동장님, 저 혼자 여기 유학 온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충 수업비 못 내가지고 혀 확 깨물고 죽으면 이 동네 더러워져서 집값 떨어지고 그러는데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동장님이 우세요. 제 사연을 듣고. 아니, 전화해도 엄마가 전화 못 받고 돈 바로 못 붙여요? 강원도 5학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온 동네에서 나 여기 성남에 전화 가가지고 몰라요. 우리 엄마 다음 주에 한다는데 비가 그것도 와줘야지 일 멈추고 나와서 얼마 붙이지. 안 돼.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동장님이 5천 원이고 보충 수업비 빌려주면 제가 더 큰 소리 쳐요. 이거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눈만 감았다면 다니는데 이거 거는 데가 많아. 비 오는 날 가다가 뭐 돈 없으면 아유 3천 원 뭐 이래서 이제 갚으러 다닐게요. 그래서 생각나는 데가 가끔 가다 보면 비 오는 날이 있어. 아,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참 늘 기다리고 늘 기다려요. 자, 그런데도 그 상처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 창세기 54장,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 형님들을 구원하실, 이 백성 구원하실 나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 믿게 하셨다. 이게 저를 얼마나 하나님 믿고 제 상처를 다 위로했는지 제 안에는 그게 상처로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22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게 좋다고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오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에레미야가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32절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그럼 다른 말 뭐예요? 행복한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이제 행복하시죠? 이제 회복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죽고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며칠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40년 5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 40년 1월 1일에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고 5월 1일에 아론이 죽고 11월 1일에 누가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해에 다 죽었다고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던 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적용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라는 거, 가난이라는 거 우리의 열심,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창출 레미 신명기 우리 마지막 절에 가볼까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는데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4장 7절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 저기 가나안이 보이는데 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에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8절 그를 위해서도 30일 애곡하였더라. 그 당시에 장래 문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눈도 흐리지 않으면 잘 보는 거 120세인데도 저처럼 다초점 낸지 안 하고 눈이 밝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죽었다는 거라고요? 말씀드렸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거룩함이고 우리의 사명은 오늘 완전히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저 땅 끝에서 만나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남편, 아이 거기가 선교지고 좀 예배 마치고 가면 좀 자고 있으면 좋은데 또 엄마 어디 와? 언니가 인제 왔어. 그리고 뭐 또 소세지 구워달라 먹어달라. 그러면 일 갔다 온 엄마는 11시 12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일을 맡겨주시고 아무리 다 준비되고 다 좋아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데려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어진 하루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게 목사님 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아유 괜히 내가 나이 많은 게 교회 와가지고 차 돌리라 그러고 그냥 목사님 미안해 죽겠시오 나 동네 교회로 옮길게요. 아유 진짜 뭐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우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가 사명이라고요. 허영민 권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하품하시는데 괜히 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밖에가 아니에요. 기도가 엄청 큰 사명. 그래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1분 그냥 같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인데 주님 오늘 주님 닮게 하시고 특별히 2022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이라는 표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교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